오늘은 골로새서 강의 26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4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말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말의 중요성. 부제는요,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이게 6절에 너의 말을 소금으로 감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3장에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있게 된 신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가정과 직장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것을 위해 실제적인 적용 지침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정이나 직장,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선교지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깨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드려야만 합니다. 근데 그것의 시작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말, 바로 우리의 언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주변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서 발생할까요? 바로 우리의 말과 언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이 귀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 교제의 시간이자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는 1대1의 대화의 시간입니다. 여기서 먼저 항상 기도하고라는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되 중도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또는 회의에 빠져서 그만두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일관되게 지속되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떠서 잠을 자는 그 상까지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라는 이 말씀은요, 기도와 감사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분리될 수 없는 영적 덕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선행되어야 됩니까? 바로 감사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함에 있어서 항상 감사하는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뿐만이 아니라 기도 응답에 대한 강한 믿음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결과로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골로새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무. 저희들이 항상 기도를 시작할 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기도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과 더불어 알리라고요? 감사와 더불어 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불평과 여러분의 여러 가지 염려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베풀어 준 감사한 제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은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감사 기도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일에서 감사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감사 기도부터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어려운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드린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지만 기도의 응답 역시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 응답이 우리에게 최선의 결과일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바로 감사 기도와 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2절 끝부분에는 뭐라고 좀 기록되어 있습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의를 집중 및 조심하며 깨어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항상 기도 중에 깨어있으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방언 기도 같은 거 보십시오. 거의 무의식 중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기도는요, 중언부언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깨어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때 항상 깨어 있어야만 될까요? 깨어 있지 않게 되면요, 간교한 마귀의 술책에 넘어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마치 우는 사자처럼 그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잠깐이라도 방심하였다가는 그의 표적이 되기 십상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우리가 기도와 관련된 말씀으로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아주 귀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네,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욕에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의 잘못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정욕에 잘못 쓰려고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집중해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중언부언하기 쉽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바울이 기도할 때 항상 깨어있을 것을 권면하면서 이를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과 관련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마귀가 기도 응답이 있은 이후에도 그 기도 응답에 대한 불만족이나 불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계속 미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마귀의 주요 전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불신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주님께서 주신 어떠한 기도 응답에도 늘 감사드리는 신자는 이러한 사탄 마귀의 도전에 넘어지지 않고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 가운데 참여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군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여기서도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 철학자들이 발끝으로 보는 것보다 무릎으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을 볼 수 있다고요? 무릎으로
왜 제가 무릎을 강조했을까요? 기도할 때 무릎 꿇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도서대에도 저기 여러분이 뒤에 가보시게 되면요, 한 이름 모를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지은 책 중에 아주 불후의 기도 명작이 이제 꽂혀 있습니다. 제가 꽂아놨습니다. 그 책 제목은 뭐냐면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무릎으로 산다는 말은요, 바로 주님께 기도할 때 무릎으로 기도함을 뜻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도 자세이기도 한데요, 이처럼 이 기도책은요,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저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아주 귀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혹시 기억이 나시면 한번 가져가셔서 읽어보시기를 좀 제가 추천드립니다. 정말로 기도에 관한 아주 훌륭한 격언들이 무수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몇 가지만 제가 뽑아서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태양이 비칠 때 기도하지 않는다는 구름이 올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두 번째는요, 전망이 좋지 않거든 위를 바라보아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맡기지 않은 어음을 인수하실 수 없다. 네 번째는 아침에 당신의 생각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면 하루 종일 당신의 생각에서 그분은 계시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기도하기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열심히 기도하라고 이렇게 격언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성경의 교리 중 기도만큼 많이 논의되면서도 기도만큼 적게 실행되는 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여덟 번째는 당신이 기도할 때까지는 정말로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기도는 입의 천장에서가 아니라 마음의 뿌리에서부터 나와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요, 여러분 자신의 닷을 하나님의 보좌에 내리라. 그러면 로프가 짧아질 것이다 라는 이런 기도에 관한 아주 유명한 그런 격언들이 있는데 정말로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기도 자세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읽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무엇이 들어오십니까? 절박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할 때가 많을 줄로 압니다. 정말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셔서 주님께 정말 무릎을 꿇고 절박하게, 여기 어떻게 절박하게 기도하라고 했냐면요, 늘 특별히 환난 중에 인내하면서 늘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 결박당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할 말을 하여 그것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지금 바울은 앞서 2절에서 골로새 성도들의 개인적인 기도에 힘쓰라는 권면을 지금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지금 3절과 4절에서는요, 다른 이들에게 기도 생활을 권면하면서 기도할 때 복음을 전하는 바울 선교팀을 위해서 중보적인 기도를 해 줄 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마땅히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우리 서영태 형제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복음의 전파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이나 전도자들을 위해서, 그런 지체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뛰는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대교회 당시 복음 전도자들은 온갖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먼 지방을 여행하며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박해와 위험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파의 최일선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와 전도자들을 위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기도로 후원해야 될 책무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이 신비를 나타내는 열망을 본문 3절에서 피력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신중한 신자들이라면 이 신비가 한 몸의 신비나 한 몸의 교회의 신비가 아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비는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나온 그 신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자, 어떤 신비인가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구절인데 어떤 신비입니까? 이 신비는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신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말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달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간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문은요, 무엇을 뜻하냐면 전파할 기회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정의되고 있다고요? 전파할 기회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문이라고 하는 표현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본문은 명백히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몇 가지 말씀만 좀 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도 보게 되면 적은 힘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던 이 신실했던 교회는요, 바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복음을 전파할 기회가 이들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겁니다. 라오디아 교회처럼 부적교회, 그 다음에 차지도 뜨겁지 않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적은 힘을 가지고 이렇게 신실했던 이런 필라델피아의 교회는요, 그 앞에 마지막 때까지 열린 문을,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잘 감당해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9절 말씀. 크고 혈육 있는 문이 내게 열려있고 대적들도 많기 때문이라. 진짜 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엄청난 문이 열려있다는 것을 지금 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2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문에 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들어와야 이르매 주께서 내게 문을 열어주셨으되. 네. 자, 우리가 지금 세 말씀을 살펴본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했던 것입니까?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이렇게 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잊지 말라고 당부를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감옥에 있고 자신의 손은 수갑으로 묶여 있었지만 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갇혀있든 자유롭든 마땅히 해야 할 것처럼 전파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강단에서 설교한 것처럼 사슬에 묶여있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던 그런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20절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하사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또 나를 위하여는 내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결박 중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요. 저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핑계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문이 막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기가 더 어렵습니까? 사도 바울의 시기가 더 어렵습니까? 사도 바울의 시기는요, 복음을 전하면 바로 붙잡혀서 죽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면서까지도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히 선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써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어찌하든 간에 한 명의 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 제가 정말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어야 됩니다. 지혜롭게 걸어야 됩니다. 본절과 6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즉 바깥 세상에서 사회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는 겁니까? 지혜롭게 처신을 할 것을 지금 권면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 시대에는요, 교회 포비아라고 하는 그런 말이 들립니다. 여러분, 포비아가 어떤 뜻입니까? 사전에 쳐보시면 무슨 공포증이라고 하는 그런 사전적인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포비아라는 것은요, 바로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만드는 굉장히 악의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저는 그 유일한 해결책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밖에 있는 자들이란 바로 문 밖에 있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가르칠 때 사용되었습니다. 자,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2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또한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잘 보십시오. 밖에 있는 자들이 있고 안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밖에 있는 자들은 누구고 안에 있는 자는 누굽니까? 안에 있는 자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구원받아서 우리 교회 한 몸의 지체로 이렇게 속해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회 바깥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향해서는 밖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과 관계에 대해서 권면을 하면서 가장 먼저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시간을 되찾으며라는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혜를 가지고 행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한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시간을 되찾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과의 교제 중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민감하게 포착을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여러 관계들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민감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까? 거기에 민감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요, 그런 자들과 교제함에 있어 그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때를 살펴서 적절한 시기를 복음 전파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도 한번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요.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또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 읽겠습니다.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아멘이세요? 아멘이시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너무나 날들이 악한 때입니다. 이럴수록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을 되찾아서 지혜롭게 걸어야만 됩니다. 또한 여기서 지혜롭게 걸어라는 이 말씀에서 이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서 성경 기초한 삶의 원리를 가리킵니다. 이 말은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과 성경에 기초한 삶의 원리에 따라 처신함으로써 그들에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오히려 그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세월을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처신과 행동으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는요.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잃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믿지 않는 자들의 관계를 맺을 때 성경에 기초한 삶의 지혜를 가지고 교제를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깨어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7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지혜라는 것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누가 너희를 잔치에 초대하여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을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중요한 기회를 삼아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아주 사소한 것 있잖아요.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복음의 문을 우리가 전파할 기회를 상실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주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6절 말씀.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말,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제일 먼저 변화되어야 될 부분도 행동이 아니고요. 무엇이 제일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말과 언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 내주하신 성령을 의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선 언어 생활에 조심하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믿는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왜 언어가 중요한지를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읽습니다.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참으로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님들은 구원받았고 신앙생활 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이 대다수이십니다. 그런 분일수록 우리가 갓 믿게 된 구원받은 초신자가 아니라면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입에서 부패한 대화가 나오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서 조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워주는 쓸 좋은 은혜로운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요. 거룩하신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울은요. 여기서 언어 생활 가운데 꼭 유념해야 될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는데 오늘 그 두 가지 원칙만을 소개하고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요.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하는 것처럼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소금으로 간 맞추어. 우리 자매님들은 잘 아시죠? 음식 맡을 때 소금으로 간 맞추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언어 생활에서 소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소금은 첫 번째 역할이 뭡니까? 부패를 막습니다. 두 번째는요, 깨끗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물에 사용된 것으로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 구절만 찾아서 읽겠는데 두 구절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마지막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땅에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땅의 소금이로다. 우리가 땅의 소금이라는 건 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지금 망가졌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왼쪽까지가 팽비한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까? 교회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부패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말을 하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세상에 동화되어서 잘못된 것에 우리가 가치관을 두다 보니까 어느 날 이런 세상이 된 것이 아닙니까?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 모두가 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16장 4절 말씀에서는 내 출생으로 말하건대 내가 태어나던 날에 사람들이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고 너를 물로 씻어 부드럽게 하지 아니하며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고 또 너를 포대기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라고 해서 깨끗하게 할 때 소금을 이제 썼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은 레위기 2장 1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음식 헌물의 모든 봉헌물에 소금을 칠 것이니라. 너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내 음식 헌물에서 빠지지 않게 할지니 너는 내 모든 헌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 모든 봉헌물에 뭘 치라고요? 소금을 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봉헌물에 소금을 쳤다는 것은 이 소금이 굉장히 귀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 같은 믿는 자들의 언어 역시도 이 세상의 언어 환경이 부패되는 것을 막고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키며 하나님께 바치기 합당한 거룩한 것임을 함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항상 소금으로 간맞춰 말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라면 두 번째 원칙은요, 항상 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항상 은혜롭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항상과 은혜롭게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말은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사람은 마음이 악하면 악한 말을, 마음이 선하면 선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도록 유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있지 않은 마음에서는 어떤 아름다운 말도 나올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있는 마음에서는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자만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지금 여러 번 우리 교회 안에 막 신고도 당하고 좀 제 마음도 세상 표현으로 하면요, 불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은요, 굉장히 부드럽게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안할 정도로 저는 그렇게 소금에 간맞추어서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씁니다. 제가 이런 데 있어서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서 반드시 유의해야 될 점은요,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런 언어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언어란 의미 전달만이 아니라 말하는 자의 인격과 영적인 선한 영향력까지 함께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평상시 마음이 거룩함과 지혜로 가득 차 있지 않다면 그 말 역시도 은혜를 동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음란하고 부정적인 생각만을 하면서 사람만 만나면 은혜로운 말을 위선적으로 사용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듣는 자 역시도 영적인 감각기관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하는 자가 감추려 해도 그 사람의 어두운 영적 상태와 인격은 느끼고 알아채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평소 생활과 언어가 거룩하고 지혜로우며 항상 은혜로운 이런 자들은요, 주님께서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나 그러할수록 우리는 더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억압할수록 우리의 대응 방식은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는 달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어주시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와 가까움을 모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요, 우리가 쓸데없는 일을 그들과 보내면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되찾아서 지혜롭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서 항상 은혜롭게 함으로써 단 한 명의 불쌍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